주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말씀 본문에 앞서 3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 텐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천장로교회 부임해서 별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자.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아자. 예,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킹덤 빌더를 외치고 있는 서울의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 많은 책을 또 쓰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힌트가 여기 있어요. 구하자. 구하자. 그럼 뭘 줄인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치더라고요. 구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전제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임하실 것이니 이 임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사단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러한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모두 감당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부족해요? 무지해요? 연약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자는 사자 새끼를, 독수리는 독수리의 새끼죠. 우리는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하나님께 낳았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씨앗이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씨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그만 부리세요. 우리가 나쁜 나무,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으면 됩니다. 그것도 도대체 의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 시험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또 그렇게 힘 주실 것이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더 없이 함께 하심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손색 없게 만드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니,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 없는 뭐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생명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후에 빌립보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도 그런 말씀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배경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과 같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온 세상이에요. 온 삶이에요. 전 생애를 다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구원,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시간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야 보자, 돌아봐라, 너희 몸에 벗고 다녔더냐? 아니죠. 우리 벗고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 옷 입고 있죠. 옷이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너가 신고 있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원칙이 있으니 오늘 3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마라톤 경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승리자는 원칙과 규칙을 준행하는 사람이겠지요. 규칙 반칙을 써서 1등 한들 그거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원칙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행하라고 세상이 종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그렇게 무뎌지고 나태해지다 보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에 무척 민감합니다. 사는 것,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로 떡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죽는 겁니다.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져야 될 것이 있고 만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는 거 보아도 되는 것이 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눈을 돌리면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의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만지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19 시작될 때에 의사, 과학자 등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런저런 이유들, 원인들을 찾았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 그때 많이 들은 바가 있어요.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박쥐를 먹어서 그랬나? 제가 그래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먹었을까? 이런 이야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 근데 이 세상의 유혹이 뭔지 보세요.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인생 됐습니다. 선악과 먹는 문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지고 이런 오감의 모든 부분들 우리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을 원칙들을 벗어나면 죽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제 10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도 아내도 남종도 여종도 소나 나귀나 모든 것들 탐내지 마. 이게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원칙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도 저질렀네요. 간음했네요. 그리고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웃의 이것들 탐했어요. 거꾸로 다. 어떤 사내였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이 그것이. 그러니 우리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수렁에 빠지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십시다. 다윗 가문에 칼과 피바람들이 있었던 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 결국 죽게 되는 이 모든 거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말씀의 원칙에
최근 모든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먹지 말아요. 마약에 대해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우리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말로 쪽팔리지 마십시다. 우리 말씀대로 원칙에서 벗어나서 괜히 피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지 말자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원칙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4-3-2-1,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방향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 정도 괜찮겠지? 안 된다고요. 반역의 마음이 있어요. 모의하는 것만으로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통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원칙과 그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해도 달도 별도 모든 만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다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우리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네요. 내가 왕인 듯, 그래서 조금만 좀 교만해도 내가 왕인지 착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해요. 이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법칙을 무시해도 된다고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이 또한 그래요. 반대로 물속에서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을 무너뜨린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상에 거룩한 성, 또 성전 꼭대기,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죽는 거고, 지키셨다 해도 죽는 겁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물속에서 사는 인어,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세상은 인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요. 죽이는 방향으로 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와 달랐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야, 원래는 죽는데 살아났네. 처음에는 칭찬할 수도 있겠죠. 박수 쳐줄 수 있겠죠. 근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으로 나아가요. 세상이 그래요. 나와 다르면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세상에 악한 사단의 마귀들이 그렇게 이끈다고요. 분열을 조장하지요.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요. 조금만 잘하면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최고라고 생각해서 내가 왕인 듯 이렇게 왜 생각할 때가 있죠. 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최근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지금이 이번 주부터만 시험 보고 지난주 이렇게 시험 봤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기도하면 되죠. 천만에
하나님 시험하면 이런 걸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 야, 너 나가 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물론 우리를 품으시고 어떻게든지,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격려하고, 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모르겠니? 다시 또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법칙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원칙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방향,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등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시험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태를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두 가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세상을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해봐라 라는 가르침이죠. 결론이 뭐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다면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따라서 살아가. 그러면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지, 추구하는지, 그렇게 따라가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리고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저런 조건 다 뒤로 하고 세상을 경배해라 라고 유혹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벤츠, 좋다, 예, 이것을 허락하신 그것도 타세요. 뭐 좋은 차 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합니다.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그 건강이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다니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심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돌아가신 다음에 리무진 타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좋은 차 탔다, 진짜 좋겠다. 하나도 안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건강이고 또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셨고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그리고 찬양,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감사하고 은혜로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살면 좋겠어요. 제가 교동문을,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교동문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했단 말이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머지 것들 다 책임져 주시지 않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 살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자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해요.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나의 소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안 돼요.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 생명 살리는 방향, 또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마십시다.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애쓰십시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의 생각들, 추구하는 방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세상을 경배하려고 엎드리고 기뻐하고 좋고, 야 좋은 차, 야 이것을 추구하는 내 모습 속을 보게 돼요. 야 좋은 집, 뭐 좋은 학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생명 주신 하나님, 모든 것 초가삼간일지라도, 내가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감사함으로, 화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찬양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궁궐에 살아도 다투고 이렇게 제육 수많은 것들을 먹고 마실지라도 전혀 기쁘지 않는 삶,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가장 행복이라고. 우리 그 삶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 삶을 살아가자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물리쳐서 악한 사단의 마귀와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주의 뜻,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늘 감사,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